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아까 우리 주는 존귀하신 분, 요 말씀을 근간으로 만든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 매우 강력합니다. 이게 말씀의 오묘함인 것 같아요. 한 절인데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짧은 한 절에 강력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좀 포함해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는 만물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from him, 출처가 어딘지, 기원이 무엇인지, 주를 통하여 존재하고 through him, 그러니까 현재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이 누구신지,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to him,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이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의 질문과 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매듭을 지을 텐데요. 먼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from him. 무엇이 시작인가?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종의 좌표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작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꼬입니다. 마치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면 다 엉클어지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의 근원은 나 스스로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을 알 때 안정감이 드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근원을 만난 거예요. 나의 시작, 나의 근원.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 이곳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through him이에요. 만물이 그를 인하고 그를 통하여 있고, 그래서 만물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그 성전에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을 한 1, 2년간
보냈다고 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외로움으로 그 밤을 지내야 했고 한 1년, 2년쯤 지났을 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아버지가 어린 딸을,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딸이 본인이더래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제 괜찮니? 이제 너 걸어갈 수 있겠니? 그 장면이 보이더래요. 그 힘들고 눈물의 밤을 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꼭 안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면서 이제 괜찮겠니? 그 장면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through him.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는 밤 시간이 있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깊은 시를 쓰는데 11절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영감이 가득가득하고 그 표현 자체가 매우 깊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 내 인생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난 거야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히 비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루 동안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표현이 똑같은데 마지막 6일째 창조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모든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 하루 끝났다. 오늘 하루 일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우리의 어떤 이해와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친 다음에 저녁이 되고 그리고 동트기 직전까지를 표현하시면서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밤 시간을 굳이 포함시키시면서 그 한날에 매듭을 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주 묵상할 때 그 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캄캄한 밤의 시간은 삭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 광명한 시간에 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만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해가 지고 잠이 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칠흑 같은 한밤중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게 온전한 하루로 포함시키셨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Through him, 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에 보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땅 깊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엄마 자궁 속을 의미합니다. 아직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 내 인생이 한날 기록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기이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우주 끝, 내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우주 끝, 저 심연의 깊은 바다, 그 모든 것 가운데 through him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확장이 돼요. 그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him.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to him,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청년들아 너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그 끝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어떠한 힘이고 방향성인 거죠.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몇 년 남았습니까? 제가 이런 계산할 때는 주로 힘들 때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주님,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짐을 벗을 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와, 영원히 안식할 그날이 오겠구나. 하나님, 길지 않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의 끝을 아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될 줄을 아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힘과 지혜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지요? 죄송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사시긴 하겠지만 도대체 그 끝이 죽음이고 그 끝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죽으면 사라질 거야. 그러면 다 공기 잡는 이 험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죽으면 저 장례식장 가면 그 영정사진, 그 사람 한평생 살아온 게 다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우면 나도 지금 그 바람 잡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막 살아가는데 후딱 지나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왜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한 사람과 to him,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은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의 이 삶의 내적인 태도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특별히 이 지금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이 11장 끝에 있는 말씀은 그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를 아주 영광스럽게 쭉 진술하다가 이제 9장에 들어서 그런데 우리의 동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면서 본인의 고민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물이 시작되게 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실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또 이방인을 어떠한 긍휼로 구원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쭉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본 다음에 막 사도 바울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이 11장 끝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니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막 깊은, 이게 이제 계시의 영인데 제가 지금 LWT 2학기 노인갓 하면서 제가 어떤 권유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에 빠지고 그리고 또 깊이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 이때가 2000년 전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흥망성쇠, 그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이제 한 10년, 20년 뒤면 이제 예루살렘도 다시 박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야 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의 동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작게 보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커튼을 쭉 젖히시더니,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의미는 커튼을 젖히다. 하나님이 커튼을 젖히다. 우리는 젖히질 못해요. 그분이 젖힐 때 이제 계시, 그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그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 비밀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는 From Him, 그리고 그 역사를 끌고 가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일어났다 쓰러졌다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이끄시는 Through Him, 그 만물을, 그 역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완결시키신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냥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탄성이 나온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감히 나의 이 개미 같은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은 길은 우리의 지혜로 다 찾지 못할 깊고도 오묘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다 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거예요. 신앙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인생의 한 단면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 동족이 어처구니 없이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단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가 건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지? 한 단면으로 보면 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커튼을 젖히시면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신실함과 그의 은총과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만물 안에 충만한 영광과 능력으로 끌어가시는 것을 볼 때, 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 흔들리고 병 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우리 부모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작 이거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이게 조건절인데 왜 조건절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의지 또 인간의 행위 사이에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칼빈주의죠. 그러나 알미니아는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다. 요 사이에 근데 저는 이렇게 섞여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능력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만 마치 그 이슬람에서 인샬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의 뜻대로. 근데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아놓고도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인데 잠언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안 가지면 이게 이완이 돼요. 함께 하시지만 이완이 돼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서 풀어집니다. 이제 큰아이 출산을 할 때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부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하면 제 아내가 교정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틀리나 봐요. 이렇게 약간 큰 그림은 맞는데 이렇게 날짜 이런 게 틀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손 들고 싶대요.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교정을 해줬는데, 이미 예정일이 2주가 지난 시점이래요. 저는 일부 예배 때는 예정일이 아직 2주 남았다고 했는데 예정일이 2주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수련회 중이었습니다. 이제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고민이 됐죠. 나 혼자만 가야 되나? 근데 그때 만약에 진통이 오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냐? 또 그것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수련회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저녁 시간 집회하다가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은 아니고 어떤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조산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진통이 시작되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아이를 뭔가 이렇게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분만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진제도 없고 수술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진 조산소였던 거예요. 진통이 와야 본인들은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밤에 갔고, 근데 아침이 되도록 진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양수는 빠져가서 이제 아이는 이 속에서 이제 막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쉴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근데 착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라 선교훈련을 우리가 받는 상황이면 그래도 좀 뭔가 좋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고. 근데 하필이면 양수가 터지고 또 진통도 안 오고. 이제 병원에 가면 굉장히 난산을 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이제 병원을 향하여 가는 한 40분가량 차 안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몇 집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 찬양이 나왔는데 이게 제 심령 속에서 레마의 찬양처럼 이렇게 막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막 찬양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될 거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에 이 아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주님 믿습니다. 결국은 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막 그 의사들이 막 배를 막 밀고 뭐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았대요. 저는 그 시간에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라니까요. 아니, 나오질 않아서 잠깐 이제 밥 먹고 올게 했는데 갔다 왔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뽁뽁이로 뽑아서 이 두개골 이렇게 애가 늘어나서 막 진짜 길쭉하게 생긴 아이가 나와서 어떡하냐 한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생각보다 안 힘들다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 25년째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따위 말을 했다고. 잠언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조건절이죠. 행사는 일, 사업, 어떤 계획을 의미합니다. 맡기라는 원어적 의미는 굴리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가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굴리다. 그래서 너희의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드려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굴려서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준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흙덩어리를 뭉쳐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잠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흙을 뭉친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요거 5분만 막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 그가 꿈꿨던 것, 모든 사업 5분만 요거 막으면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을 주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근원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굴려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토입니다. 이렇게 지내보니까 진짜 내가 힘주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할 역할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굴려라. 같은 단어죠. 굴려라,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힘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짐은 주님 앞에 굴려드리고 날마다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그냥 이렇게 거풀을 벗겨서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이러고 있어, 이러고. 내가 못하는데, 마치 아이가 자기가 이 짐을 못 드는데 막 자기가 들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본인이 막 힘주고 막 하다가 막 지쳐 쓰러지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전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막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대영아, 힘 빼라.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살면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어제 튀르키예 이제 오경윤 선교사님 이제 내일 출국을 하십니다. 한 4달 정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하시겠다고 하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그래도 한 1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헌금이 모아졌는데,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좀 아직은 매입하기가
좀 모자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선교 10년이 되셨는데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시리아 난민들이 그런 중동 그리고 유럽 이쪽에 막 이렇게 난민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어쨌든 이런 센터를 짓고 하면 뭔가 마음이 열려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센터를 렌트해서 사역을 잘 하셨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시리아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문이 열린 거예요. 또 하나는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나름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뭐 시민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거주증도 주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좀 환경이 바뀐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비자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나 분명히 이 상황은 뭔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님의 어떤 명확한 인도를 받는다면 어쩌면 재정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간 이렇게 쌓아왔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동안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 이렇게 10년간 쌓아왔지만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면 주님, 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 저는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내가 쌓아온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컨디션이 바뀌었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여신다고 하면 그냥 주님을 잘 따라가 보시라고.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리면 부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실은 이게 제 삶의 모토거든요. 저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갈 때 힘이 왔기 때문에 심플하구나.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지? 이 부분에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제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간 제 생명이 다하면 납골당에 제가 들어가려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좀 비문에 썼으면 좋겠어요. 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강대영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다듬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어나서 그리고 한평생을 살고 있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풍랑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지치는 때가 많죠. 참 삶에 스트레스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주 시작하고요. 예배팀은 좀 이따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지혜롭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막 힘도 주고 또 막 풍랑이 일어나면 두렵고 흔들리고, 그런데 놀랍게 나의 시작이시고 나의 through,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결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 예배하자, 6시간 예배하자, 또 3인용사 하자, 또 LWT 훈련하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제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가뜩이나 힘든 세상.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지난 한 주를 봐도 아무튼 세상이 요동치더라고요. 트럼프가 나토 이제 난 나오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 놓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북한에서 휴전선 인근으로 지금 도로를 수백 킬로를 깔고 교량을 만들어서 지금 어떤 군사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위성 사진으로 찍었고, 근데 왜 정부에서 왜 이것을 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 막 요동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을 위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지혜, 계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오묘하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를 끌어가시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 사람이 애국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아까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카운터, 만나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연약한 흙덩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길은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 복잡한 문제 있죠? 뚫어내는 힘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through him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해.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아래 있네. 내 노래 되시며 내 고백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로지 않으시네. 난 주를 믿네. 난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왠지 주님을 부르세요. 주 부를 때 포기치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주 부를 때 날로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로지 않으시네.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 있을지어다.
가족 중에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뭔가 위독한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유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건져주십시오. 주여, 주 부를 때 외면치 살려주시고 주 부를 때 아버지요, 포기치 않으시고 주 아버지요,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풀려버리세요.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온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근원이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힘과 이유가 되시며 내가 종국적으로 안길 나의 영원한 미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섭리와 주권과 영광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요동치는 모든 시험과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과 모든 질병과 모든 사탄의 세력은 이 시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께서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모든 거짓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오직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의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